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공동체 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섬김에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인내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사역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사람을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공동체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과 사랑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사역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공동체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특별히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라는 영적 가족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섬겨야 하는지 바울이 구체적으로 교훈한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를 어떠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제도적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 가정, 영적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영적이라는 말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좀 그렇게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관계의 태도가 필요하겠지요. 세대,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관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직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가족됨의 관계성으로 섬기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어떠한 직위, 계급 그런 걸로 보고서 어떻게 규정 짓고 법을 세우고 제도를 세우고 그게 아니라 가족됨의 관계성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 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먼저 나이 많은 남자가 있고 젊은 남자가 있다라는 거죠. 예. 나이 많은 남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이 많은 남자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대하라. 왜 그럴까요? 나이 많은 남자는 꾸짖어도 어, 잘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이 많은 남자가 고집이 워낙 강하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버지에게 하듯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나이 많은 남자들의 특성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겠다. 그것이 여기 우선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젊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에게 하듯 대하라. 나이가 젊으니까 뭐 형제에게 그게 아니라 동등한 동역자이자 형제애로 격려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계의 언어는 직분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아니라 가족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가족에겐 더 심하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깊은 애정과 배려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고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순결한 동기, 도덕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계심도 필요합니다.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자칫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참 과부가 있다. 또 가족에 있는 과부도 있다. 남편을 여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참 과부라는 것은 남편을 여의었는데 전혀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이죠. 이들은 교회가 마땅히 존대하고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 그들을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여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젊은 과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가족이 먼저 부양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재혼해서 가정을 세우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게으르게 되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부양하는 일을 하다 보면 험담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이따가 뒤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가정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회적인 통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디모데가 나이가 젊어서 성도들을 이끄는 과정에 권위의 충돌이나 감정적인 마찰을 겪기 쉬운 위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로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역자들이, 교회의 젊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까 하는 그런 목회적 통찰을 보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되는 것은 가족됨의 마음으로 또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책임과 질서를 따르는 것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먼저 직분이 아닌 가족됨의 관계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보다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직책의 힘으로 내가 군림하거나 그래서 거칠게 꾸짖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어른은 부모처럼 공경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사역자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왜 목사의 말을 안 듣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처럼 공경하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형제처럼 감싸 안는 마음이 또한 있어야 된다. 또래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들을 형제 같은 마음으로 감싸 안고 동역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또 평신도 리더들에게 동일한 원리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젊은 여성을 대하는 남성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들도 있겠죠. 여성 사역자들이 또 젊은 남성들을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함,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권면입니다. 사역적 친밀함이 도덕적인 해이나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사역자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역자들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이 무분별한 복지가 아닌 책임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동반된 사역이 필요합니다. 구제와 사역에 있어서 맹목적인 온정주의가 아닌 지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먼저 책임을 다하게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정이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돕는 질서가 공동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맺어진 교회는 혈통과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은혜의 질서와 책임입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돌보고 연약한 이웃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행위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교회에 잘 적용해 나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연장자를 진심으로 긍정하고 다른 지체들을 도덕적, 인격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나의 가족에게,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또 교회 어르신 중 한 분에게 감사의 안부를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태도가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적인 적용을 해보면서 우리 공동체는 직분과 사역 중심의 사무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가족적 공동체인가 질문해 보죠. 교회 안에 홀로 계신 분들이나 연약한 성도들이나 또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체를 찾아서 실질적인 격려와 나눔을 전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적용을 해보면 성경이 강조하는 가족 부양과 약자 돌봄의 가치를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 문제 속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며 실현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독거노인이 있거나 소외계층이 있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역과 또 그렇게 일하고 있는 기관에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관심과 후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꼭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서로를 감사함으로 대하며 소중히 여기고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존중하고 아끼면서 혹시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랑으로 돌보자 하는 신실함이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마음 안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사역에만 집중하다가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설교나 사역이 아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복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